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4월 마지막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영권능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되어 오직 주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주 안에서 하나님 죽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본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죄로 우리를 억습하며 우리를 주의 죄의 종으로 하나님 부탁드리니 많은 하나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힘내어 주시고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생각을 하며 하나님만의 성도를 나라가 되기까지 모든 주의 복음만을 지나고 승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합체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희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을 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화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허무함이라든가 박탈감이라는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꿈이고 희망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복을 주시고 희망이 우리 가운데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중에서도 희년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축복이라는 것, 세상 안에서는 이 희년이라는 것을 나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70세를 이제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희자의 한자 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드물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가 장수하지 못했던 수명이 짧았던 생명이 짧았던 그 시대 때 70세라는 게 드물게 올라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드물 희자를 썼다라면은 성경 안에서는 이 희년이라는 희자를 어떤 희자를 쓰냐면은 복 희자를 써서 50년마다 돌아오는 복된 해의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는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복이 있었고, 세 번째는 희년에는 타인에게 팔았던 집이나 이제 농토 같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매여있던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1년 동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신 희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희년의 축복,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희년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희년에는 멍에 아래 매여있는 모든 자들이 빚을 탕감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 이 자유가 있기 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매여있는 존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이등병들에게는, 훈련병들, 이등병들에게는 혼자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항상 둘씩 짝지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고참이나 또 간부들에게 허락을 맞아야 됐습니다. 화장실을 한 번을 가더라도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되는지, 뭘 해도 되는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뭘 하나하나 하는 것들 다 물어봐야겠습니다. 심지어는 웃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웃지도 못했습니다. 훈련병이 이등병이 웃었다고 이빨 보였다고 매를 맞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자유가 없는 것, 군대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힘들었던 것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군대라는 특성과 같이 짧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내가 언제 자유신분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종들에게 이제 한 번씩 자유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희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대속제일 희년에는 순양의 뿔 나팔 소리가 이제 불게 되어지면은 매여있던 자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매여있던 자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집에서 이제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까? 모든 빚을 탕감을 받은 자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빚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탕감이 되어지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유의 신분으로서 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빚진 자들은 그 물질을 다 갚아야지만 돌아갈 수 있고, 용서를 빚진 자들은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어서 이제 미움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것들을, 모든 죄들을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유로움이라는 것,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것을 씻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받게 되어진 것이 탕감받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들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자신이 돈을 벌고 수고를 해도 평생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금액을 탕감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이루어주셨는데,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매여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에 끌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마약이라는 것, 약물에 중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의 신분을 살지 못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매여서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매인 채로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남녀들이 이제 외식을 하거나 가정에서 부부가 외식을 하고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보면은 남자들이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더 깁니다. 보통의 남자들이 이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로션을 바르면 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기초 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화장하는 부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기다려보는 시간들이 보통 2시간 정도는 일반적으로 좀 걸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걸리는데 남자들이 그 시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30분을 기다리다가 물어봅니다. 이제 여자친구나 이제 아내에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밥 한 번 먹으러 바람 한 번 쐬러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참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캐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을 잘 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안배가 막 웃으면서 밥 한 번 먹으러 가는데 무슨 자신감이 필요하냐고. 어떻습니까? 오늘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에서 매였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위축되어져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끌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 이런 것에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구분지어가면서 그것이 없으면 뭔가 위축되어진 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더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포장하고 꾸미며 살아가게 되죠. 또 어떤 이들 가운데 있어서는 기왕이면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거 남들보다 더 즐겁게 남들보다 더 이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드신 그 목적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살게 하셨던 것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내가 누구보다도 타인보다도 더 즐거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저마다의 그 모습을 주셨고 저마다의 그 재능을 통하여서 사회 가운데 좋아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더 즐겁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노력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비록 땀이 나고 체력이 소모되어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맺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 그러한 수고로움에 대한 것들을 귀찮게 여기면 어떻게 이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내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까? 내가 더 자유로운 신분으로 누리며 살아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삶에 수고하는 이제 과정과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형통함이라는 그 복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과가 좋은 것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동기와 그 과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더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들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선한 동기와 과정을 거쳐갔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종하는 때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물을 주게 되어지고 결실할 때를 다시 기다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종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참된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함 속에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도로에서 이렇게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택시를 불러 세워도 쓰지 않자 이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이제 꾀를 부렸습니다. 우리 많이 썼던 방법 아닙니까? 택시가 잘 안 잡히면은 따블 외치면은 안 잡히던 택시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택시가 오게 되자 따블 하고 소리쳤습니다. 택시가 아니냐 다를까 그 남자 앞에 딱 서려는 순간 뒤편에서 어떤 사람이 따따따따블 그러고 또 외친 겁니다. 그러자 택시가 이제 따따따블을 외치는 사람한테 쭉 다시 이제 간 겁니다. 허무함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뒤에서 외쳤던 사람이 택시를 타고 출발하면서 운전수도 기분이 흐뭇해서 손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손님 어디다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부부부 불감금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하여서 수고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며 결과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형통한 것이다라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자유함, 주 안에서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희년의 복을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50년째 해에 너희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제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파종하지 아니하고 소출을 거두지 아니하면은 그 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소출을 거두지 않으면은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몇 년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난 것조차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6일 동안에는 나가서 그들이 다 만나를 많이 거두고 곱게 거둔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었지만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이기 때문에 전날에 그들이 많이 거두어서 그것으로 상하지 않은 채로 썩지 않은 채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에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희년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옛날의 모습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4사들 시대 때에 보게 되어지면은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할 때는 어떡합니까? 일상의 생활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았던 그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여인에게 매여서 끌려가서 자신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일상의 삶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일상의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었던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언제입니까? 그가 다윗의 용사들과 많은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노년에 되어 힘이 약해짐으로 성 안에서 평화로운 시절 가운데 있을 때 일상의 생활을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자 놓치게 되어지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건들을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다윗이 일생의 모든 순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삶이지만 단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한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영성으로 뒤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악에 빠지게 됨을 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누가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까? 내가 이 밧세바를 범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죄악에 빠진 것이 스스로의 생각대로 스스로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것. 항상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이지만 밧세바를 범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건, 인간적인 모습이 더 앞섰던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영적인 삶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되어지는 때는 어느 때인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범죄 모습을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풍요로움의 딸, 번영의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움과 번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결국은 다윗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빠지게 된 것들은 풍요로움인 것, 번영함이라는 것에 쫓으며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의 풍요로움을 이루었던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에 대해서 문란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마약과 같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총기로 인하여서 살인을 일삼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풍요로움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고통과 살인이라는 죄가 더 난무하게 되어졌던 것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와 같은 죄악의 길들을 우리가 풍요로움이라는 그 이면에 이와 같은 고통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마약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파고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 영혼들을 파괴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소유가 자유롭게 되어지진 않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어느 순간에 총기조차도 자유롭게 이것을 다 완화시켜버리고 풀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질까 하는 것들을 참 조심스럽게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주 안에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켰으면 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쁨에서 풍요로움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가난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요로움이든 번영이든 또한 궁핍함이든 또한 고통이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요함의 은혜가 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고 이러한 인생은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년의 축복,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의 이전에 종되었던 것에 매였던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신년의 날을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고 세상에 아버지 매였던 삶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풍요로울 때나 또한 하나님과 곤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걸어가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과 도우시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매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세워가며 진리의 길을 열어가며 주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행하실 크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이 더 큰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들만을 하나님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도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구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더 믿음 안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아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며 우리 같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예배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올해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 주일이 제가 끝에 말미에 있고 또 초에 있다 보니까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면 벌써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달에는 5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신령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에서 주의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